4장 19절이죠. 예. 자, 우리가 사랑함은, 자, 이때 사랑은 아까 무엇이 없는 사랑이죠? 이제 연결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사라지게 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 대담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 대담한 사랑. 자, 이런 맥락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사랑함은, 그러한 대담한 사랑을 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그 대담함은 누가 주신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신 것을 확증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럼 이게 바깥으로 드러난 거는 그러면 다 사랑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아까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줬고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해야 가능한 거고, 진리 안에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바로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담대함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확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교회 생활에서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방식은 우리 기준과도 다르고요. 진리 안에서 교제하게 하셔서 그 진리를 확증하시는 바로 그 형제 사랑의 실천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결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차원이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형제를 뭐하게 한다? 사랑하게 하신다는 내용이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차원은 어떤 차원이 됐냐 하면 형제 사랑에서 인간적으로 설명할 어떤 그런 가치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이름으로 형제가 사랑하는 것이 또한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던져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거지만 어디에 속한 게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도 해당되겠죠. 그냥 너그럽고 마음이 좋아서 여러 사람 안아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어떤 그 품에 다 안겨놓고 무슨 말을 해줄 건데요. 그 다음부터 뭔 말 할 거예요. 피자 사주고 뭐 사주고 모아줬어요. 그 다음부터 뭐 하시려고요. 철저하게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은 사랑은 어떤 것도 적그리스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너무너무 엄격한 말씀인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좀 부족해 보이는 분이라 진리 안에서 형제 사랑을 확증한 것이라면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누구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죠. 그 사건들이 지금 이 요한 1서의 수신자들, 주로 아시아 교회들이죠. 이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그리고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은 형제 사랑인 것을 확증해 줍니다. 형제 사랑으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자, 나오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대담하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또 수고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말은 낳으신 이 말입니다. 내신. 그 씨가 그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내신, 낳으신 이, 바로 낳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 난 자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로부터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지체에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느니라. 그러면 그에게 났다는 말은 육의 몸으로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은 그 성도도 누구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고 어떤 세속적인 어떤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 문화 속에 있는 부모 관계나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초월할 수 있는 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은 저는 수없이 던지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는 실체가 되고 그 규모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있다 없다 문제를 초월해서 형제 사랑에 숨어 있는 비밀과 같은 겁니다. 그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인 거죠.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확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단지 자녀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 하나님을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주는 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신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 이게 바로 기록한 말씀으로 자녀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의 기준에 자기 사람을 만드는 사적인 일로 갈 수밖에 없죠. 진리의 말씀이 넘어지게도 하고 세운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또 한 번 드리고 싶은 거죠.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때 운동력은 권력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바로 그 말씀은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을 지으면 바로 사랑하게 하신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다. 조금 전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 땅에 일어나는 지상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은 어디에 있는 사랑으로 비교될 수 없다? 세상에 비교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현재에 받는 고통과 어떤 희생을 배제하고는 하늘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다고 해서 여기를 무시하고 하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 여기 설명합니다. 연결을 시킵니다. 하늘과 바로 이 땅에 있는 일을 땅에 속한 일이지만 하늘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세상을 이기며 믿는 아들에 대한 세 증인에 관해서 알려주는데 자, 이거는 구약의 증인 셋 이상을 얘기를 하는 것을 성취한 거라고 합니다.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봐요. 그 근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 앞부분에 3절이 뭐였냐면 그 계명들은 뭐 한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대전은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내가 뭔가를 고통을 담당하고 내가 뭔가 봉사를 해야 되고 하면 내 의의를 세워야 되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그럼 그게 무겁지 않은 짐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하네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뭐 한다? 이긴다. 세상을 이기게 된다. 세상 이기는 게 여러분 무엇을 배척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거죠. 예.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 우리의 총칼이 아니다.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뭘 말한다? 믿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믿음의 행위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지체를 사랑하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어떻게 연결이 도대체 된단 말이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확증해 주냐 궁금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면 예수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온 그 몸으로 그가 가르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온 것과 하늘이 어떻게 통일이 되나 보겠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세상을 이긴다는 이것은 예수는 이런 말이네. 예수께서는 이는 뭐와 뭐로 임하신 자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물과 피,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흘렸던 게 바로 물과 피잖아요. 누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9509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그리고 물과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 나온 물과 피를 본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다. 자, 그 다음에 이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자, 그 다음 더 볼게요. 본문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뭐 했다? 임하신 자니라. 물과 피를 흘렸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물과 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말은 여러분 계시되었다는 말로 이해하셔도 돼요. 이 땅에 흘리신 물과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형제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해 주는 게 육의 몸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다 보여줬다. 계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 사건이 물과 피로 임했다. 모든 생명을 드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다음 볼게요. 물로만 아니라 또 뭐라고 합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명이 다 소진이 됐는데 그 피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누구를 그 자녀임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아버지께, 하나님께 지금 자기를 버린 이자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악의 세력이 틈탈 수 없는 누구의 씨가 들어있는 자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는 자라를 확증해 주는 것이 물로만 아니라 물과 무엇으로 되었다? 피로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가 임했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죠.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가인한테 맞아 죽으면서 그 피가 뭐 했다 그러죠? 증거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증거했다는 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피를 통해서 누구의 사랑과 누구의 그 화목제를 확인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한 것을 아벨이 바로 의인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의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존했다고 하는 것이, 그걸 보여줬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해석이잖아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볼까요? 그걸 증거해줘요.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증거하는 이는 누구라고 그래요? 또 나와요. 아까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셨다고 얘기를 했죠. 아까 13절, 4장 13절.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알미라.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흘리신 물과 피를 증거하는 것은 누구다? 성령이다. 그 성령은 또 무엇이다? 진리이다. 그 진리는 뭐와 관계돼요? 기록한 말씀하고 관계되고요. 성령이 임한 상황은 그리스도가 물과 피를 쏟으신 상황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하는 이가 바로 누구냐면 성령이 되시고, 그 성령의 증거는 요한일서를 보낸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글을 그대로 받는 바로 성도들이 받은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또다시 한번, 증거하는 이가 뭐라고 해요, 이게? 8절에 보시면 증거하는 이가 뭐라고요? 셋이니. 여러분, 아까 7절에서 지 나오면서 7절에서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고 성령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는
이 땅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확증한 거예요? 후자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증거하는 이가 누구라고 했으니까? 성령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를 사람들이 눈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게 확증이 아니에요. 누가 증거하고 누가 확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리고 그 성령께서 확증해 줬고 그 성령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확증을 해 주세요.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아까 주석을 어떻게 했냐면 신약 성경 전체에 물과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가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성도들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누구의 피를 하늘에 속한 것으로 만들어놔요? 변화되게 해요?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누가 보증하는 것으로? 성령이 보증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기록한 문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록한 문자가 정보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럼 진리 안에 교제하는 것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증거할 다른 곳은 없어요. 이거 너무너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모든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으로 전 다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 말씀에서. 자, 그러면 증거하는 것도 확증해 볼까요? 이제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아까는 물과 피 얘기했고 성령이 보증했고 성령이 하신 일의 기록인 문자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누구의 물과 피를 대신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대신하는 거고 형제에게 사랑하는 그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진리도 연관되고 물과 피도 연관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과 기록한 말씀과 형제의 사랑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과 기록한 말씀과 수고인 물과 피가 절대로 분리되지가 않는다. 그럼 이 땅에 일어나는 물과 피라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어디에서 확증된 거다? 하늘에서 확증된 거다. 그러니까 이걸 표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성도들의 관계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부터도 사실 고민이 되거든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고민은 저로서는 기도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의 주관자인 성령께서 꼭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폐지까지 적어가면서 확증을 해준 이 말씀의 이 본질을 꼭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함인데 8절이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분되지 않아요. 증거하는 이가 이제는 뭐가 돼요? 셋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늘에서 오신 무엇과 성령과 이 땅에 수고하는 물과 피가 구분이 안 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뭐가 된다? 그럼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 안에 일어나는 사랑이라는 게 세상에 있는 것으로 어떤 것으로 바뀌거나 왜곡되거나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내가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우리끼리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말씀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고 성령의 구체적인 증거는 지금 계시 기록이 완성되어 가는 배경을 생각하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전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경 개론의 요절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 39절. 요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뭐예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죠. 그럼 영생은 들어보면 우리가 그 말로 보면 여기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초월한 영원성을 말하여요. 영원한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말씀을 얘기하죠. 자, 그다음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그러면 구약 성경이 영생이 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육적 역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자신과 연결시키면서 육적 생명이 아니라 육적인 역사가 아니라 어디로 올려버려요? 그 영생으로 올려버리죠.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걸로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어디에 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여기 있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문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연관이 되면서 어디에 속한 말씀으로 변하게 돼요?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요한복음 5장 39절하고 연결시키면 창세기부터 이제는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여러분 강론집에 페이지가 붙어 있는 것은 신학적 깊이가 성경 신학의 연구의 깊이가 더할수록 저는 이 페이지의 연결성이 더 드러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면접을 우리가 하고 연구원들을 모시고 올 때 성경 강론집의 페이지가 연결된 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성경의 권위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의 권위까지 어떻게 될까요?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모르죠. 뭐 수십 명이 몰려올 날도 있으니까요.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동역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서로 진리 확인하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뭐와 뭐는 분리할 수가 없다. 성령과 물과 피는 절대로 구분하지 않아요. 예.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셋이 합하였고 요한복음 5장 39절을 쓰면 사용을 하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만약에 주신다면 그 일은 성경 계시 기록 전체 완성과 정보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에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제 생각에는 더 많은 공부를, 죄송합니다. 진짜 제 얘기인데 좀 더 많은 공부를 스스로 확인해 주시기를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되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서로 해 나가는데 좀 유익함이 있을까, 이런 공부 방법도 사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되니라. 많이 비로 들었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육신의 행위가 하늘에 속한 진리가 되는 것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어느 사이에 어디로 연결된 육신이 된다? 하늘로 연결된 이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성경에 이어지는 고리는 어디와 연결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하늘로 연결되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자,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은,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증거와 또 그 증거 및, 아까 여러분 하늘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증거는 이 땅에서 증거를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증거 및 무엇이 있는 것을 알려준다고요? 생명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때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겠죠. 자, 볼까요? 아들을 믿어서 영생함.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아까 물과 성령과 피가 하나니까, 자, 참 저 귀한 우리 신앙의 선배의 희생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고마움에 빠진다면은 영생으로 가는 길은 아니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자, 누구의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게 결론이어야 돼요. 우리 여호와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증거가 커야 돼요. 더욱 크도다. 비교할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누가요? 아버지가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희생과 봉사를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장로님, 권사님, 참 당신 수고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말인 것도 소중하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그걸 누가 증거한다고 그러죠? 이걸 누가 건드려요? 거기에 명령을 왜 섞어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해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니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로 만든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게 거짓말하는 자를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지체 안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하라 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제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뭐 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여야 돼요. 그럼 이런 자를 뭐라고 불러요? 육으로 온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그럼 저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그게 정답이에요. 네,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배척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 저거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고 또 다시 여러분 재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아들에 관하여 증거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 얘기할까요? 그 씨가 있는 우리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증거한다. 이거 요한복음에 이미 나왔었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누구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 사해주죠. 그리고 논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말하면 너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예,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증거하고 그리고 내 입술에 명령을 담아둔다.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라도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내가 아브라함보다 예를 들면 먼저 있었다. 그래서 돌을 들려 치는 거죠. 그럼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온 아들임을 증명하는 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지체들을 배척한다는 말은 어디에 있는 자라는 걸 확인해줘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건 오늘도 나왔고 요한복음에서 나왔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어요? 영생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형제들과의 사랑을 통해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현장에서 확증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때 영생은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잘 아시겠지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라고요? 예.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구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언약과 성취 구조로 설명을 하지 본질적으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도 이 요한복음에 오면 성령과 물과 피과 육적인 게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말씀이 된다? 하늘에 있는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요. 요한 사도행전 28장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이태의 방을 얻어놓고 오는 자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때 가르친 그 성경 교재는 뭐였을까요?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뭘 얘기한 거죠? 영생의 주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본래의 의미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걸 요한일서에 와서는 뭐가 하나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교회의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 보장은 뭐가 하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바탕이 되어서 설명이 되는 거죠. 맞죠? 예, 형제들과의 그 사랑과 봉사, 희생의 관계가 바탕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이 됐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과 우리의 수고와 물과 피가 분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사실 몰랐어요. 자녀를 저도 좀 키워봤고 또 많은 친구들도 우리 그쵸 비슷한 연배들 남존들도 있었고 하지만은 글쎄요. 어쨌든 감사하죠. 그렇게 아둔하게 성경을 봤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이 시간에 많은 시간 동안 같이 확인해 줄 수 있어서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이겠죠?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과 물과 피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아까 무슨 씨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물과 성령과 피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땅에 흘리는
피와 이 땅에 수고하는 것 속에 바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기록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사도들이 보낸 모든 말씀들,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보내신 그 말씀은 그럼 단지 정보일까요? 물과 피처럼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하는 영생의 말씀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또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 베드로후서에 사사로이 풀지 않게 되고 따로따로 자기 좋을 대로 풀지 않으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무슨 말씀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된다는 것은 요한 1서에서 누구의 사랑하는 관계에서 확증돼요? 그 형제 사랑이 없으면 영생의 말씀이 된다, 안 된다? 이게 단순하면 이거예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진리 안에서 그 아시아 일곱 교회처럼 때로는 불안한 교회도 있고 때로는 이런 교회도 있지만 그 안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면 촛대 사이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뭐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증거가 뭐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로 된 사건들을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얘기를 할 때 어떤 한 가정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소통의 통로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과 전혀 그것이 없는 것과의 차이는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의 차이인 겁니다. 여기는 뭐 몇 사람이 교회 나오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들도 참 초중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 바탕이면 이 정도 지적벽이 오히려 그게 어느 신절엔 더 이렇게 반감을 일으켜요. 사회에 나가서 이런저런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지켜오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남 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물과 성령의 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유지해 가는 자로 나를 이 땅의 어느 구석엔가 어느 지점엔가 나를 두느냐 안 두느냐는 문제가 너무 강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라고 하잖아. 이런 표현 여기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자, 세상 밖에 있는 자 이런 말이 아니고 바로 보세요. 누구의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으로 쓴다면 이건 저주인 거죠. 그렇게 강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당연하겠죠? 무엇이 없는 것이라? 생명이 없는 것이니라. 임파서블입니다. 뭐 어려운 디피컬트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진짜 그 누구의 고백인지는 모르겠네. 베드로 고백이네요.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떠나시옵소서. 받을 만할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경 개론에 늘 말씀드리지만 무슨 눈? 죄인의 눈. 그 눈은 누가 만들어 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고 큰 복이죠. 그게 없으면 아까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여긴다고요? 이 문자를 단지 저 문자 정보로만 알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로. 그러니까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없는 자를 자기 의무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든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왜 거짓말이 되냐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내용이 단지 정보로만 머문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고 형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럼 물과 성령과 피도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면은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말씀 안에 최소한의 누군가가, 그런 면에서는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풍성하죠. 초교파적으로 아직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수백만은 되니까. 뭐 솔로몬이 누렸던 시대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종교적 탄압도 없고 그리고 여러 일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 예.
12절.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영생이라는 걸 확증하게 해주시고, 구분으로 보면 오늘 이분법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다른 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고 아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다른 제3자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건 보낸 요한 일서를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단순해요. 하지만 그게 더 불가능한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에서 반드시 확증이 되게 돼 있어요. 성령만 아니었잖아요. 성령과 물과 피로 확증이 되는 현장이에요. 그거 없어지게 되면, 그거 안 보여주면 뭐가 돼요? 예, 환상으로 온 그리스도, 환상으로 온 성령만 되고 문자로 온 기록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이 맞아요. 저는 좀 생각해서 요한복음쯤 나올 때 요한 1, 2, 3, 4가 붙으면 참 좋겠다. 왜? 바로 뭐가 나오니까, 영생이 나오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또 요한복음에 사랑이 막 쏟아지니까. 근데 그건 무지의 소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베드로 후서 다음에 요한 1, 2, 3, 4의 배치는 바로 이 자리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또 한번 보고 또 한번 확인을 또 해보고 싶네요. 우리 5장 13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고요. 유다서까지는 일단 가서요 보고, 그 다음에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는 또 한번 복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때 가서 또 하도록 하고,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을 오늘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소원이 있사옵나니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여건, 하나님 주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쳐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해 가시는 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영의 눈도 띄워 주시고 영의 귀도 밝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